6살짜리 어떤 딸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이 질문은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든지 들어보셨든지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얘가 얼마나 굉장히 갈등이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둘 다 있는 데서 엄마가 탁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빠가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시샘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앞에서 탁 물어봤어요. 우리 딸 그래 그럼 아빠가 도대체 얼만큼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 품에 촥 안기면서 엄마만큼 좋아 그랬대요. 자, 요즘 애들이 이렇게 똑소리가 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은 다 알고 듣고 또 저희들이 지나가는 질문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를 고백하지요.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도 하나님만큼 좋아요. 여기도 서보고 저기도 서보고 또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이 중간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가시는 줄 알아요. 지난주 우리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또 노예 생활 가운데서 꺼집어내서 구원했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서 나의 자녀로 삼았다. 그렇게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을 통해서 은혜를 먼저 그렇게 다 선포하시고 난 후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1계명이었습니다. 너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내 앞이란 말이 판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을 그대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제1계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세상의 짐, 나의 죄,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삶을 사다 보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또 저희들이 살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계명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 저희들이 제1계명을 저희들이 받고 오늘 두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많은 신들, 잡신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낸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인생들이 만들고 있는 이 우상의 동기들을 아주 분명하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초래할 비참한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현장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발견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우상의 기원은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우상 하면은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대학을 다닐 때 친구네 집에 다른 친구들하고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있었던 친구가 부적을 하나 탁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예수 믿는 애가 무슨 부적이냐 그랬어요. 그때 부적 보니까요, 빨간 걸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같이 다니던 친구였는데요. 그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집에 이제 왔다가 부적을 그 매트리스 밑에다가 이렇게 탁 꽂아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매트리스 이게 커버를, 침대 커버를 빨라고 이걸 이렇게 탁 매트리스 들치는데 이게 종이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적인 거예요. 자기도 막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두고 간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그 친구한테 딱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찢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인데 못 찢어요. 무섭대요. 그러더니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한테 이제 딱 주면서 그럼 네가 찢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친구가 박박 찢었어요. 물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부적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평안도 빼앗아가는 그런 부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못 찢었어요. 그 종이 쪽지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거기에 불필요한 정신이 또 소모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종이 쪽지조차도 자신의 안정과 형통과 복을 위해서 품고 싶어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침대맡에 머리맡에 놓고 그 부적이 이 인생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교 국가에 가면은 슈라인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 식당 가면은 요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 안에 관우상도 있고 또 이렇게 불상도 있고 그런 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슈라인은 쉽게 표현하면 귀신 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그 모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절을 하고 향도 피우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신들이 나를 해치지 말고 이 신들이 나에게 다가온 어떤 불행한 일들을 막아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신들이 내가 잘 되게 도와주고 내 일들이 잘 풀리도록 내가 형통해야 돼. 그런 모든 일들을 이 신들이 해주도록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어떤 관계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의 기원,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너를 위하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도록 거기에 신앙도 마음도 실어가면서 분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안전과 그리고 나의 복을 위해서 당장 이 눈앞에 딱 보이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시지도 못해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이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야, 그리고 좀 웅장한 맛이 있어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런 형상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잡힙니다. 또 그게 없으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사람이 만든 형상을 이용해서 또 사람을 잡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빌게 합니다. 발을 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런 것들을 시작도 못하도록 하늘과 땅과 그다음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절대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나의 창조함을 받은 너희 인생들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You shall not make anything
for yourself.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 형상에 사람들은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형상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시작,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삶의 법칙과 그리고 주권과 통치의 법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자, 제1계명이 오기 전에 이 10계명에서도 무엇이 먼저 왔습니까? 은혜가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자 하는 1계명부터 시작해서 계명을 주십니다. 이 cultural mandate라고 부르는 문화 명령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이렇게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고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게 먼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복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의 그 문어적인 뜻을 보면 사람들이 걸어갈 때 그것을 땅에 두고 발 아래 두고 그것을 끌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창조받은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 땅의 것들을 다스려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중의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 바다의 고기들 너희들의 발 아래 두고 그것을 끌고 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통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려가야 할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을 죄로 인해서 포기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미묘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만들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인생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상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유혹이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추구하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들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사단의 악한 것들의 통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직장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정말 작은 나의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책과 자리와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추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거짓 영들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조바심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을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통치권을 받은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드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형상에 절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모습으로 보면 또 그렇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거기는 무슬림 국가이지만 옛날에 영국이 이 말레이시아 한 부분을 통치했을 때에 거기에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에서 인도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이 밀림을 막 개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밀림 들어가는 것은 너무 무서워했어요. 이게 뭐 뱀도 많고 짐승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영국의 그때 당시 모든 총책임을 했던 제독이 은화를 대포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바닷가에서 밀림에다 막 쐈습니다. 그 비싼 은화를. 그리고선 사람들한테 이거를 치면서 개간하면서 네가 나가서 줍는 은화는 다 네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치우더라고요. 이만큼 물질이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돈이 한번 딱 보이자 하면요, 목숨 내놓고 그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면은요, 그 인도 사람들이 가서 힌두교를 신자들이 뭐 대부분이니까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힌두 템플을 또 이렇게 서치해 보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템플은요,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근데 모든 힌두 템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물그릇으로 시작이 돼요.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게 지나가다가 뭐 그 힌두 그 템플에 그 사람들 프리스트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뭐 연기가 충만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거기다 물그릇 하나 탁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말레이 무슬림들이 지나가다 물그릇을 보면 되게 싫어해요. 알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발로 팍 차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물그릇을 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무슬림이 와서 발로 또 탁 차요. 그러기를 몇 번을 계속하다가 이 무슬림이 발로 와서 차는 거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 옆에 물그릇 옆에 말 두 마리가 딱 서 있어요. 발로 찰 것 같아요? 못 찰 것 같아요? 못 차요. 그때부터는 못 건드립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어떤 말을 퍼뜨리냐면 이제 물그릇은 몰라도 말이 섰을 때 발로 차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에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들이 이제 포제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힌두 템플에 물그릇, 말, 코끼리, 파란 사람, 초록색 사람 이러면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그 형상에 절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만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부적 종이 쪽지 하나도 두렵게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을 할 뿐 아니라 이제 섬기게 됩니다. 절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삶이 됩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이 이제 신이 됩니다. 만들면 절하게 되고 절하면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만들고 절하는 그런 섬김, 이런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완전히 거스르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늘 대면에서 바라보며 함께 거닐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보고 살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판님,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대면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귀중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이 유월절의 구속의 핏값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부르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얼굴을 맞대길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제 그 죄의 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의 반복되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 우상은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에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죠. 만든다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준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너를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런 섬김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이 천하 모든 왕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절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자꾸 다른 것을 만들게 합니다.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절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을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은 그 시험,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만들고 섬기고 절하라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사단에게 명하여 그를 캐스트아웃 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버리시고 물러가라 그러셨습니다.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갑니다. 오직 그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통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이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동남아에 제가 있을 때 보면 집안 구석구석마다 우상들이 되게 많아요. 별 희한하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우상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그냥 형상 자체로 그냥 탁탁탁 사람들이 만들면서 주머니에 넣고 묻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곳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정돈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문명이라는 그런 우리 논지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신들의 우상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만든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만든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도 만들고, 내가 만든 기준으로 예배하고, 내가 만든 기준으로 설교도 듣고, 내가 만든 기준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만든 기준으로 교회도 만들고, 내가 만든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만든 기준으로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주인이 돼서 만들지는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도전은 굉장히 깊은 의미의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 다 자기 스스로의 우상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아예 만들지도 말라. 만들면 절하게 되고 섬기게 되니까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얼굴만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방법대로 너희가 살아야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늘 말씀 앞에 서서 every Sunday 여러분이나 저나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내 방법, 내 모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를 위한 예배,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5절에 보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 여러분, 질투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질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죠? 이렇게 보죠. 이렇게 옆으로 째립니다. 그 왜 그래요? 마음에 이 질투가 생기면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히브리 원어를 쳐다봐도 그냥 다른 뜻이 별로 없어요. 질투로 되어 있어요. 그냥 jealous. 그 하나님은 액면 그대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데 눈길을 주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I the Lord your God, I the Lord your God.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의 등장은 거기에는 감정이 증폭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감정이 엄청난 파워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자체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분노와 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이 질투하는 그 마음이 이제 폭받쳐 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나는 나의 성품이 많이 있지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질투라는 단어보다 사랑을 더 잘 표현한 단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투는 굉장히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의 눈을 딴 데다 두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명, 그럼 우리는 계명 어떤 묵직한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너도 나만 봐줄 수 있겠니? 너도 내 얼굴만 바라볼 수 있겠니? 너도 내 이름만 불러줄 수 있겠니? 나만 찬양할 수 있겠니? 이 네 가지의 오늘 두 번째 계명인데요. 보면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안식일 하루를 딱 정해줄 테니까 하루 종일 나만 생각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기로 여러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우상을 만들어 눈을 돌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다른 데 눈을 돌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를 미워하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3, 4대까지 내가 가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3, 4대. 그러면은 1대도 망하고 2대도 망하고 3대도 망하고 4대도 망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대한 워닝을 주시는 것입니다. 3, 4대라는 말은 한 가정이 있으면 만약에 중심이 되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그 아버지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대예요. 오래 살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오래 살면은 그 자녀의 자녀까지 나면 4대예요. 거의 그 정도까지가 이제 이렇게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점점 막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죄의 전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이 개인적인 죄 때문에 이것을 끊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 가정이 힘들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속한 이 가정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너무나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말의 뜻을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질투라는 말의 원어가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질투라고 표현됩니다. 또 다른 언어의 뜻은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하면 그것을 이제 그 문화적으로 디스크라이브 보면은 이 물을 불을 밑에다 놓고 막 버글버글 끓이잖아요. 팔팔 끓일 때 어떤 그런 뜨거움의 열심이 바로 이 젤러스입니다. 거기서 나온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jealous예요.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목적과 방향을 잃고 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 같은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I don't think so. 저 같은 사람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제 생각에는 도찐 개찐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대면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 예배의 현장,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죠.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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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깊은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이 앞에 내 삶의 앞에 모든 것, 나의 짐과 나의 걱정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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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주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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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리. 나의 왕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귀성귀하신 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은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